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먼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며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겸손하심, 긍휼, 풍성한 긍휼,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주님 친히 임하시고 오늘 말씀 듣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 드리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오늘도 주시는 주의 음성 듣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각 부서의 예배에도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평생 그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오늘과 다음 주 주일에 진행을 합니다. 주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청년의 때에 주님을 사모하고 또 말씀 듣고 꿈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 동행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 베푸셔서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또 믿음에 약한 성도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좌로 우로 치우치고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기준 삼고 말씀 기준 삼아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이 새벽에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힘입고 새롭게 주님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17절까지 먼저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받아들여라 권면합니다. 이 인간의 모든 제도, 정치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건데 사람들 간의 질서 있는 관계를 위해서 제정이 된 모든 권위, 제도 다 이제 포함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여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무식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몰지각한 그런 불신자들을 의미하는데 12절에서 말하는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세상 지혜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나 하나님의 진리에는 무식한 자들로 이성이나 지식이 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방을 일삼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쟁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는 것은 그들과 똑같이 논쟁하고 싸우고 맞서고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선행을 보이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정말 올바르게 살아감으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감으로 그 어리석은 자들의 거짓말과 중상모략을 막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지만 악을 행할 자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으로 살 수 있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자유,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자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자유를 행함에 있어서 행해야 할 구체적인 것을 이제 제시해 주고 있는데 17절 보니까 묻 사람을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왕을 존대하라. 묻 사람을 공경하라. 모든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적절한 존경을 보여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이 아닌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져라. 왕을 존대해라. 이 사람들 간의 질서 있는 관계를 위해서 제정된 모든 권위와 이 제도, 이것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평안히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폐해야 할 그런 명령을 수행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신앙생활도 평안히 할 수 있고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인 종들이 불신자인 주인을 만나더라도 그들에게 복종하는 종으로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도 복종하고 까다롭게 하는 자들에게도 복종해야 된다. 그게 이제 18절 말씀에서 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까다롭게 하는 주인에게도 똑같이 순종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그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감정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될 상황에서도 충성과 인내를 보여라. 그렇게 이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19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인내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기억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칭찬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모범을 보이셨는가, 그걸 이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불의한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할 만한 어떤 죄도 이제 짓지 않으셨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인내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22절 23절 보면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십자가에서 똑같이 막 욕하지 않으셨어요.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위협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지만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다 찾아가서 반드시 갚아줄 거라고 그렇게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모욕과 고난 당하셨지만 보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그대로 한 대로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다. 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왜 죄를 담당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을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닮아갈 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이고 큰 힘과 격려를 얻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용기를 줬겠어요? 그래,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겨내며 견뎌내고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자.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음을 믿고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아마 그렇게 힘을 받으면서 위로받으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위로와 격려, 용기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모두 예수님 닮는 삶으로 이 세상을 능히 잘 이기며 견디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은총 베푸시고 이제 오늘 특별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의 위정자들 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 세계 열방에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예수님 닮아가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